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16절부터 우리가 합독으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19세기 말 미국이 산업화, 공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농촌이 경제 위기가 닥치자 교사들과 농촌 지도자 중심으로 젊은이들을 새롭게 각성시킨다는 운동이 4H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지금 세계 80여 개국이 가입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1954년도 4H 구락부로 출발하게 됩니다. 이 4H 운동의 로고가 네잎클로버입니다. 4H는 무엇을 뜻하는 약자입니까? 첫 번째 H는 머리입니다. 머리, 헤드. 두 번째는 허트, 가슴이죠. 세 번째 H는 바로 건강, 헬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H는 핸드, 손입니다. 우리 신앙의 세계도 4H 운동이 필요합니다. 첫째 H는 무엇일까요? 홈입니다. 가정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많은 가정들이 위기를 겪고 있는 게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또 건강 얼마나 위협받고 있습니까? 앞으로는 암다음으로 사람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 우울증과 치매라고 발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 운동이 필요하죠. 세 번째는 우리가 행복함,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할 것이냐, 그 4H 운동, 우리가 영적으로 4H 운동의 세 번째는 행복, 마지막 네 번째는 heaven, 어떻게 우리는 천국지향적인 삶을 살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4H의 지향점이 있다면 그 핵심은 뭐냐? 바로 거룩이다. 제가 1월달 설교 주제가 테마가 거룩이에요. 홀리니스. 거룩해야만 이 영적인 4H 운동이 이루어진다. 브레이즈 파스칼은 17세기에 프랑스의 수학자고 물리학자고 천재라고 알려졌는데 그 브레이즈 파스칼이 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의지는 행복을 향하여 가고 있다. 살아가는 목적이 다 행복에 있다는 거예요. 그 행동의 동기를 보면은 심지어는 가룟 유다가 목을 매는 것조차도 이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사람은 다 행복을 추구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도록 지으셨는데 근데 왜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많지 않을까? 우리나라 행복 지수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옆에 사람 한번 보시고 행복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실래요?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예.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도록 지으셨는데 가만히 어릴 때 우리가 그 토끼풀을 뜯으러 갔던 경험인데 토끼풀을 뜯을 때 보면은 친구들이 이렇게 네이크로바를 이제 찾아가지고 책갈피에다 넣어서 막 이렇게 네이크로바가 뜻이 뭐죠? 행운이에요, 행운. 근데 실제로 행복이라는 것은 세이크로바의 꽃말이 행복이에요. 사람은 다가오지 않을 행복을 찾느라고 행복을 짓밟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행운을 기다리기 위해서 행복을 짓밟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최초에 하신 말씀이 복을 받으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우리를 청지기의 사명을 주시고 만물을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복을 주었다. 복을 주어 가라사대. 그러니까 우리가 후손이 번성한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상당히 이 저출산의 국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최근에 결혼하는 3쌍 가운데 한 쌍은 자녀를 안 낳아요. 왜냐하면 교육비와 또 아이 양육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맞벌이 부부가 만약에 아기를 놓으면 육아 문제나 여러 가지 힘들잖아요. 그래서 세 쌍 중에 한 쌍은 아이를 안 가져서 지금 33만 쌍이 아이가 없는, 그렇게 말하자면 딩크족이라고 부르는데 DINK족입니다. DI가 뭡니까? 더블 인컴, 그 다음에 노 키드, 자녀 없이 우리가 양쪽에서 벌어서 우리가 잘 살면 되지 않느냐. 그게 약자로 딩크족이라고 부르는데 DINK, 더블 인컴 노 키드, 자녀가 없다. 이건 사실 굉장히 이제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인디안들은 이런 말합니다. 인디안들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 그럼 뭐냐, 교회가 이게 복지부에서만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아니라 교회도 이런 문제를 놓고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교회는 주일날 빼고는 공간이 많이 남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아이들을 좀 이렇게 출산할 때 국가에서 이게 국가에서 예산 가지고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지금 힘든 문제인데, 장례식이나 결혼식을 가장 완벽하게 서비스할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알려져 있어요. 세상 사람도 알아요. 그럼 이거 육아 문제도 교회가 좀 관심을 갖고 주중의 공간을 제공한다면은, 물론 이제 일꾼들은, 그런 양육하는 이런 분들은 전문적인 이런 이제 육아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지만 장소는 제공해 줄 수 있다. 그거 봅니다. 한국 교회 현실로 돌아보면 저출산이, 영적인 저출산이 얼마나 심각하냐면은, 우리 본교단에 그 교회 학교가 50%가 교회 학교 없어요.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이런 게 없는 학교가 50%인데, 그러니까 교회 성장을,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처치 그로스라는 과목을 한 학기를 들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세 가지 종류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첫째는 이제 바이올로지컬 그로스라는 게 생물학적인 성장입니다. 이 자녀를 낳아서 우리가 그 자녀가 교회로 유입되는 형태를 생물학적 성장이라는데, 이거는 앞으로 둔화될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이동 성장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 그로스라고 불러요, 전문 용어로. 그건 뭐냐면은 현대 사회가 복잡하고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도시의 이사에 의해서 이동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보면은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유입되는 수평 이동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해서 성장해서 큰 교회를 이루고, 또 신도시가 형성되면 많은 사람들이 또 그곳 교회를 찾고 해서 옮겨가는데, 문제는 이렇게 수평 이동인 경우에는 하나님 편에서는 별로 이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이쪽 교회는 저쪽 교회는 하나님 편에서는 성장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장이 뭐냐? 세 번째가 회심 성장, 컨버전 그로스라는 용어를 써요. 회심해서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 전도를 받고 회개하고 교회로 들어가는 형태, 이거 하나님 바라시는 성장인데, 이것은 교회가 아무리 좋은 소문이 나고 이미지가 있더라도 이건 절대적으로 관계 전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불신자와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다친 사람이 좋은 교회가 있다고 옆에 소문나고 있다고 스스로 제 발로 찾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건 반드시 관계 전도에 의존해야 돼요. 쉽게 말하자면은 이거는 성도의 몫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평 이동을 하나님 편에서는 별로 기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건 관계 전도예요. 근데 관계 전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 또 복음에 대해서 닫혀있는 사람을 가서 우리 영적인 VIP를 모시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겨야 되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를 여러분 어디에서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불행하느냐를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30장 19절을 보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다. 신명기서 30장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러니까 나는 복을 못 받았다 하지만은 그것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선택을 믿음으로 하고 생명을 선택하고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돌아올 날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부인이
그 가족 전도라는 주제에 간증문을 썼는데 자기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 남편의 예수 믿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마음을 열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손수건을 가져다가 옆자리에 두고 하나님, 이 손수건의 임자도 언젠가는 교회에 오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어떤 경우에는 넥타이를 가지고 오기도 하고 심지어는 쇼핑백에다가 신발을, 남편의 구두를 넣어가지고 그걸 옆에 두고 하나님, 이 구두 임자, 이 인간도 언젠가는 교회에 나오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여서 정말로 그 남편이 새벽에 운동하러 가려고 하다가 자기 신발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기다렸다 보니까 부인이 쇼핑백에 구두를 운동화를 가지고 오는 걸 보고 왜 이렇게 하냐고, 여보 당신 하도 교회 안 나가기 때문에 내가 당신 전도하기 위해서 새벽에 이 구두 임자도 좀 나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남편이 그 말에 좀 마음을 뉘우치고 교회를 나왔다. 가족 전도 구원의 열매를 그렇게 간증한 적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회사에 들어가서 자기 동기들이 승진하고 또 자영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데 자기 처지가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고 우울했다가도 이 전도에 대한 개념으로 자기 생각을 바꾸었대. 하나님,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가는 것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는데 나는 산업 스파이가 아니지만은 복음의 스파이가 되어서 가서 내 동료들과 내 상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내가 그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뜻하지 않은 월급도 줍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불행하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왜 나는 다른 사람만큼 이렇게 많은 대우를 못 받느냐, 나는 이렇게 성공하지 못했냐, 이렇게 낙담하기보다가 나는 하나님 복음 전파의 사명으로 이 회사에도 보내고 가정에도 보내고 가정에 선교사로 보내고 그 의식을 전환하면 생각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 우리가 조직신학에서 새로운 교회를 말할 때 최근에 이제 새로운 교회 New, NEW, 새로운 교회가 뭐냐? N은 nurture, 양육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E는 evangelism, 전도죠. 그 다음에 W는 worship, 예배자예요. 가만히 보면은 새로운 형태의 교회가 뭐냐? 성도들이, 교회가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모두가 복음 전선에 활발하게 사역하다가 그 전도되어지는 사람을 양육하죠. 그리고 양육되어지는 사람이 예배자로 세워지면은 그게 바로 새로운 형태의 교회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명절 끝에도 이렇게 많이 예배를 하니까 우리 교회는 참으로 예배자로서의 참 모범적인 교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절 후에도 연휴에도 많이 나오시니까. 문제는 우리가 전도자로 거듭나면 더 새롭고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개척 초기에 아파트 이제 문을 이제 초인종을 눌러갖고 전도지와 휴지를 준 적이 있습니다. 티슈를 준 적이 있는데 한 번은 그 잠옷바람으로 어떤 남자가 딱 문이 열리니까 나와갖고 화를 얼마나 내는지, 왜 이 눌러갖고 남 잠을 깨우냐는,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낮에 자야 되는데 오전에 눌러갖고 자기를 깨웠다고 화를 내니까 그다음부터는 제가 마음이 쫄아가지고 집사람은 야 눌러라 화면에 당신 얼굴이 비치게 해, 내 얼굴 비치지 하고 속으로 기도했어요. 아이고 이번에 애가 나와라. 월요일 나오니까 무서워. 애가 나오면 그냥 전도지하고 그냥 그 티슈만 주고 나오려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그것도 축구전도도 제약이 있어요. 제가 2002년도 개척할 때만 해도 이 주변 아파트에 그 이렇게 비밀 문이 없었어요. 다 들어갈 수 있었어요. 호수공원, 호수마을, 그린빌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은 다 통제되어 있죠.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골로새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쓸 때 감옥에 갇혔고 매임을 당하였다고 그랬으면은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빨리 이 감옥 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뭐를 기도했어요?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성도들이 전도할 때 복음에 대해서 이웃들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 영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니 바울의 영성을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영국의 주석학자 윌리엄 바클레이가 바울이 감옥 문이 열리기에 기도하지 않고 전도의 문이 열리기에 기도했을 때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감옥이 바울에 갇혔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 우리가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 자녀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것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더니 감옥이 바울 안에 갇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해석학자들이 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153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53은 뭡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낚으라 할 때 153마리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낚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목표다 볼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김두식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정했어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말하면 있고 말 안 하면 없다. 만나면 있고 안 만나면 국물도 없다. 뭐냐면 관계전도는 만나고 또 나가고 이런 그런 전략이 필요한데, 우리가 호수중앙교회 주중 전도 파트너 신청서에 보면은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70명의 전도대가 둘씩 짝을 지어서 나갔습니다. 그건 마태복음에도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예배자 중심의 교회에서 전도자로 전환을 하면은 반드시 사탄이 방해하고 공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만 드릴 때는 사탄도 가만히 봐줘요. 근데 우리가 다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나가서 관계 전도를 맺으려고 하면은 사탄의 방해가 그때부터 시작되는데, 어떻게 시작될까요? 각각 과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내가 자꾸 집을 비우고 전도한다고 가방 들고 나가면 남편이 뭐라 그래요? 너 교회 미쳤구나, 그러지 마라 하고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사람의 원수가 어디 있어요?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예요. 또 가까운 교회로부터 비난의 소리가 들려올 수도 있어요. 아우, 저 사람들 왜 저러냐, 혹시 뭐 권사나 장로가 되고 싶어서 저래 설치나, 이렇게 그런 말도 들려요. 근데 직접 듣는 데는 안 해요, 뒤에서.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유, 뭐 저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과연 결과가, 열매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효율과 투자에 대해서 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지만은 이것은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병원에 갈 때 이거 병원비가 너무 비싸니까 치료를 받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건 뭐냐면 생명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씀을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같이 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우리가 남자들은 잘 모르지만 여성은 해산의 고통이 있어요. 자녀를 낳는 아픈 거고, 그래서 모성애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바울이 갔던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9장 16절을 보시면은 바울은 이런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게 없다, 내세울 게 없다. 그럼 뭐냐면 내가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친다, 그 말씀을 하면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이다. 같이 보십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한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 말을 우리가 역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힘써 열심히 전하면 뭐가 있을 것이다? 복이 있을 것이다. 엄청난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자들에게는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복음을 전하면은 엄청난 상이 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장면이 이 3장에 나옵니다. 가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보내노라. 그러니까 모세가 가고 싶지 않아요. 왜 가고 싶지 않으면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내가 가서 전한다고 그 사람들이 믿겠느냐.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은 내가 전도한다고 누가 믿겠느냐, 그 똑같아요. 두 번째로는 또 가서 고생하는 것이 힘들어요. 전도자는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니까, 한 영혼을 두고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습니까?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이 싫었던 것이고, 세 번째는 왜 가기 싫어했냐면은 나는 다시 그 인간들하고 얽히고 싶지 않다, 엮이고 싶지 않다. 왜? 거기 바로왕이 있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리고 자기 동족들이 자기를 신뢰 안 하죠. 그러니까 다시 그 사람들하고 엮이고 싶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안 가려고 했어요. 계속해서 안 가려고 할 테니, 그 다음에 출애굽기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왜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가 뭐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할 수 있습니까? 나이가 80이에요. 나이를 핑계대었어요. 두 번째는 그래도 가라, 너는 건강하지 않냐,
내가 건강에 축복을 주겠노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말 못한다고 핑계댔어요. 내가 혀가 뻣뻣하고 말을 못하니까 내가 어떻게 가서 전도하겠습니까? 전하라고. 그러니까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중에는 하나님이 화를 냈어요. 분노하셨다, 진노하셨다는 말이 출애굽기 4장 10절에 나옵니다. 바울의 내용과 똑같아.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 할림이고 안 하면 뭐가 화가 미치느라. 하나님이 노를 대해서 너 뱀을 던져봐라. 뱀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뱀을 잡으니까 지팡이 되어서 그것을 증거로 보여주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누가 과연 전도를 잘할까? 방법이나 프로그램을 배우는 사람이 잘할까? 만약에 내가 영안을 열어서 천국과 지옥을 한번 본다면 그 사람이 더 잘할 것 같아요. 천국과 지옥을 한번 보는 사람은. 그러면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안 믿으면 누구 말을 믿겠어요? 우리가 전교인이 성경 1독 1자고 저게 현수막이 진리를 경험하라, Experience the Truth라고 적혀 있어요. 오른편에 한번 저 현수막을 봐주세요. 하나님 말씀, 특별히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설교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도 안 믿으면 누구의 설교를 믿을까요? 누가복음 19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잃어버리신 경험, 자녀를 또는 손자를.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할머니가 손자와 손녀를 태우고 운전을 하는데 애들이 야쿠르트가 요크루트 뭐 어떤 건지, 야쿠르트가 맞아요, 요크루트가 맞아요? 예? 두 개 다 맞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먹고 싶다 그래갖고 아이들 내리고 태우는 게 번거로우니까 슈퍼 앞에다 차를 세워놓고 시동도 안 끈 채, 휴대폰도 둔 채 가서 요크루트를 한 줄 사갖고 와보니까 차가 없어졌어요. 거의 뭐 1, 2분 사이에. 얼마나 황당하고 놀랐겠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빨리 차 안에 있는 핸드폰, 자기 핸드폰으로 주변에 가게들에서 전화를 했더니 남자가 받았어요. 좋은 사람이 받았을까요? 나쁜 사람이 받았을까요? 나쁜 사람이 받았겠죠. 남의 차에 왜 탑니까? 손자, 손녀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끊어버렸어요. 걱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경험 안 해보셨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하시네요. 얼마나 할머니 놀랐겠어요. 막 하늘이 노래 지르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서 위치 추적으로 잡았어. 잡았기 망정이지, 만일 못 잡았으면 그 할머니는 그때부터 무엇이 전개되냐면 지옥이 전개되는 거예요. 지옥은 거기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먹어도 먹는 거가 아니고 자도 자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잃어버린 자를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 저도 가끔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갔다가 잠깐 눈 잠깐 한번 돌리는 사이에 사람 많은데 사라지는 그 손주를 보고,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혹시 다치거나 아프면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저를 좀 봐주세요. 손자, 손녀나 아이들 낳아갖고 아프면은 눈으로 지켜볼 수 있는데 잃어버린, 미화되거나 실종된 아이가 있다면은 그 부모 마음 어떻겠습니까? 그 할머니는 그때부터 지옥이야. 며느리와 아들 대할 때 솔직히 말해서 죽고 싶을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방법이 필요합니까? 기술이 필요합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텔레비를 보니까 어떤 아버지가 회사를 간두고 트럭에다가 사랑하는 딸을 찾습니다 해놓고 전국의 고아원들하고 방방곡곡 다니더라고요. 왜? 이 아이가 몇 년 전에 실종됐는데 지금 자라면 중학생입니다. 사진을, 어릴 때 사진하고 중학생 됐을 때 사진을 어디에다 부탁을 해갖고 그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붙이고 사방으로 찾아다녀요. 사방으로. 잃어버린 자를 향한 마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잃어버린 비유가 3가지 나와요. 첫째는 양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더니 목자가 찾으러 나요.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10개 중에 1개를 찾아 나가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 둘 중에 하나야. 둘 중에 하나. 뭐냐, 아들 둘이 있는데 둘째를 잃어버렸어. 근데 잃어버린 게 아니고 지발로 나갔지. 아버지가 말릴 수가 없었어요.
되게 유산은 죽을 때 주는데 그 둘째 아들은 얼마나 탕자나면 살아있는데 자꾸 유산을 달라 그래. 그래서 아버지가 견디도 못해 줬더니만 객지에 나가서 화랑방탕해서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왔는데 아버지 그렇게 반가워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잃었던 아를 찾았고 죽었던 아를 만났다 하고 기뻐하고 막 얼싸안고 뽀를 비비고 막 잔치를 벌이고 할 때 가장 못만 따가고 기분 나쁜 사람이 누구예요? 큰형이요. 그래서 교회는 큰형이 많으면 절대 부흥 안 합니다. 아비의 마음을 가져야지. 큰형은 율법적인 사람이야. 나는 언제부터 이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는 이렇게 상이나 칭찬 안 해주고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안 잡아주고, 그리고 저 둘째는 저게 아버지한테 불효한 자식이고, 오랫동안 소식이 없을 때 성경에 안 나온 이야기를 좀 하면은 오랫동안 소식이 없을 때 아버지는 생각합니다. 지금 돈 다 떨어져 갖고 저 둘째 아들이 뭐 죽을 위기인데 저걸 좀 찾았으면 좋겠다 하고 형한테 야야 저 가서 좀 동생 좀 찾아보라고 말하려고 하니까 표정을 보니까 말하면 어떻게 돼요? 형이 아버지 미쳤어요? 편지도 하나 없고 어디가 처박혀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가서 찾아요? 그렇게 말할 것 같아서 아버지가 말 안 했어요. 기도만 했지. 그렇잖아요. 형한테 가서 야 농사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사람 생명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서 좀 동생 어디 있는지 알아보라 그러면 분명히 반대했을 거예요. 아버지 자기가 어디 있다는 거 좀 양심의 가책이 있는 것 같으면 자기가 어디 있다고 편지라도 보내고 기별해야지 어디 가서 찾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할까 봐 아버지는 기도만 했죠.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 기도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온 겁니다. 왜냐하면 둘째 아들이 돈 다 떨어지고 자존심이나 체면이 강한 아들 같으면요 굶어 죽든지 안 그러면 스스로 죽어요. 아이고 그냥 죽자 하고 죽으면은 이게 얼마나 불효예요. 불효 그게. 그런데 아버지가 늘 기도했거든요. 우리가 세월호 비극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태 같은 자녀들이 차가운 바다에서 죽을 때 막 분노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나라냐? 근데 형 같은 사람이 많으면 이게 가정이냐?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농사일도 중요하지만 동생이 안 들어오는데 그 찾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가족이냐? 이게 가정이냐? 전도에 대해서 무관심한 교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거 이게 교회냐?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들 관심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죄와 사망의 바다에서 건짐을 받았더라면 우리 이웃들과 우리 형제들이 지금 죄와 사망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면 구조하려고 관심을 가져야지. 유람선이나 타고 여기가 경치가 좋고 저기가 경치가 좋으니 그렇게 해서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른 교회이겠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신앙생활에 은혜가 있고 경험을 한 사람은 찾아옵니다. 좋은 교회를 찾아와요. 그러나 전혀 불신자들은 우리가 수고하고 해산의 고통을 해야만 돌아오지 그렇지 않고는 돌아오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건 누구의 것이냐? 다 우리 모두가 담임 목사로부터 우리 모두의 몫이에요. 시골에 5일장이 섰는데 국밥집에 할아버지가 찾아 들어가서 벽에 글씨를 보니까 이런 글씨가 적혀 있어요. 물은 각자가. 왜 물은 각자가 식당 주인이 썼냐면 셀프를 모르잖아요. 시골 노인들은 물은 셀프 이렇게 하면 모르니까 셀프 대신에 뭐라고 썼다고요? 각자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국밥을 맛있게 드시고 주인한테 외쳤어요. 각자야 물 떠오너라. 각자가 이 사람 이름이 저거 각자 물 떠 자기 떠먹어야지. 누구한테 핑계 댈 수 있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9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자유자고 종이 아니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있는 자의 모습으로 하고 또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의 모습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게 성육신의 정신이에요. 우리가 이웃 사람을 볼 때, 가족들을 볼 때, 아유, 교회도 안 다니고 저 사탄의 자녀다 이렇게 하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존중하고 정말 몰라서 그렇다. 동화되는 마음을 가져야죠. 그러면 여기까지, 그럼 우리가 술 먹는 사람 전도하려면 같이 술 먹어야 되느냐? 이건 아니고, 그렇게 또 논리를 비약시키면 안 돼요.
성육신의 정신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 권리를 쓰지 않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 18절에 바울이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리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하였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 모세나 사도 바울이 이것을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일했지, 그 어떤 대가를 바라보고 한 건 아닙니다. 같이 봅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자, 우리가 119 구조대원들을 보면요, 보수나 대우 때문에 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위험하고 힘든 일을 왜 할까요? 보람이죠, 보람. 생명을 살리는 가치와 보람 때문에. 바울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정말 상 받기 위해서 한 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올림픽을 봐도 그래요. 윤성빈이라는 스켈레톤 선수가 이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1등으로 돌아왔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주니까 인터넷에서 이런 기사가 썼어요. 이제야 내가 성공했다는 것을 실감한다. 그거를 바라고 한 건 아닌데, 그래도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하다가 보니까, 운동에 집중하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상을 주시는 것 같은 이치로, 우리가 교회의 본질이 뭐냐? 교회의 본질은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다. 그거를 하다가 보면 하나님 상도 주고 복도 주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 자신을 넘어서는 그런 결단이 필요해요. 우리가 요셉을 보면, 요셉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나 요셉에 대한 축복이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말은 우리가 누리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회 안에 울타리에 갇혀 있으면 안 되는데,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은사가 많은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가 어느 정도 은사가 많았냐면은, 거기에는 방언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지혜와 지식의 은사, 엄청난 은사들이 쏟아졌어요. 근데 문제는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네끼리 분파를 이루고 또 당을 짓고 이랬지, 세상 바깥의 영향을 못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전도는 은사에 속하느냐? 아니에요. 전도는 하나님 명료고 은사가 아니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장에 전도의 은사는 안 나왔어요. 그러면 전도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사명이지, 은사 받은 사람이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 받은 사람만. 자, 찬양을 봅시다. 시편 150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시편 150편이 마지막 시편인데, 거기 6절의 끝에 보면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시편 150편의 마지막 끝인데, 숨 쉬는 사람은 다 찬양해야지 은사 있는 사람만 찬양해요? 나는 예배 시간에 찬양의 은사가 없어, 그러니까 입국 다물고 찬송가 안 부르는 사람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가끔가다 그런 사람이 보여. 입을 꾹 닫고 찬송을 안 부르셔.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하나님 찬양하는 거, 찬양의 은사 있는 사람만 예배 중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듯이, 전도 은사 받은 사람만 나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가 이렇게 팔려간 것은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에 따라서, 당신들이 날 팔았다고 형제들을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는 일,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니까 나를 먼저 보냈다 하고 스스로 아량을 베풀고 형제들을 용서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파는 가장 행복한 명령이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 주신 행복한 명령을 우리는 부담으로 받아들여요. 왜 그러냐면은 체질이 안 돼서 그래요. 운동하는 사람은, 매일 하는 사람들은 운동에 힘 안 들어요. 복음을 생활 가운데 삶 속에서 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하고 이런 사람은 힘 안 들어요. 근데 1년 내내 꼭 다물다가 하려고 그러니까 힘이 들죠. 그러므로 교회에 있어서 전도는요, 이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아니니까 1년 내내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1년 내내.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전도서에 보면은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자기 인생의 모든 쾌락을 다 경험한 후에 썼다고 합니다. 말년에 전도서를 썼는데 1장 2절에 보면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헤아려서 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한테 무엇이 유익하냐. 왜 그러냐면은 내가 지금 경험하고 내가 지금 추구하고 목표로 하는 모든 인생의 가치들이 우리 선대들이 다 누렸다는 것이. 우리가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옛날 사람들도 다 돈 벌려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여행이 중요하다. 옛날 사람들도 자기가 여행 많이 다니고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을 누리는데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처와 첩이 1000명이나 두고 매일 잔치하고 파티하고 그렇게 했는데 결론이 뭐냐? 허무하다는 거예요. 왜? 죽고 나면 아무도 그를 기억해 줄 사람이 없어요. 바람 잡는 것과 같다. 그래서 전도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마지막을 보면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데 그 중에 가장 행복한 명령은 복음 전파의 명령이고,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지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노력하고 희생하고 고생하는 목적은 뭐냐면 자녀에게 더 좋은 세상을 살기 위해서요. 부모 세대보다 더 좋은 세상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죽고 나서 성경에 말하는 천국과 지옥이 있어서 거기 간다면 우리가 이렇게 한간 생각을 갖고 신앙은 자유야. 신앙은 본인의 선택이 있고 자유야. 자녀들에게도 종교의 자유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을 못 봐서 그러냐면은 천국과 지옥을 못 봐서 그래요. 진리를 경험한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거짓 없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한 것이 뜨거운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당한다고 수없이 얘기했는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안 믿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가 행복하고 세상 가서 머리가 되어 있고 꼬리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그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제3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회개하여서 정말 나는 죄인의 개수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자들일수록 참회록을 써요. 그런데 믿음이 약할수록 상대방을 많이 평가합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못해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영적으로 아직도 성장해야 되는 위치에 있다는 걸 잘 깨닫지 못합니다. 다윗이 회개시를 썼는데 그게 시편 32편 1, 2절에 있습니다. 같이 또 시편 32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다고 정죄를 안 당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정죄를 당하지 않아.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이신칭의의 복을 받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인간관계도 좋기를 바랍니다. 친구도 많고. 그래서 이 공부와 일에 대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도 못하고, 그러니까 공부도 못하고 인간관계도 엉망인 사람을 설상가상이라고 불러요. 눈 온리에다가 서리가 내렸다. 그 다음에 일은 잘해. 공부는 잘하지만 인간관계 서툴다. 그러면 그건 유명무실하다. 그러나 일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지만 인간관계를 잘한다. 그걸 뭐라고 부르나? 천만다행이라고 불러요. 천만다행이에요. 공부는 못해. 근데 친구는 되게 많아. 그러면 그 괜찮다는 거예요. 천만다행이에요. 근데 공부도 일도 잘하고 인간관계도 좋으면 뭐라고 불러요? 금상첨화라고 불러요. 금상첨화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일도 잘하고 그런 것이 필요한데, 그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제라는 이름이 아주 긴 사람이 있어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제, 제자입니까를 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는 어떤 것이 교회냐? 신생아의 울음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산부인과 병동과 같은 교회가 참 교회라 그랬어요. 어떤 교회가? 산부인과 병동 같은 신생아의 울음소리.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아이들을 많이 낳으니까 아이 낳으면 이제 형들이 싫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이들을 적게 놓으니까 애들을
낳아달라 그래요. 동생을 낳아달라 그래요. 옛날에는 아이들 많이 놓으면 왜 그러나 엄마의 아빠의 사랑이 또 새로 생긴 신생아한테 가잖아요. 그리고 또 돌봐줘야 되는 부담도 있고, 이거는 우리가 교회도 적용할 수 있어요. 새 가지고 오는 걸 기뻐하고 환영하면은 그럼 그거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관심하다, 그리고 그냥 내 앞의 일만 급급하다, 그러면 교회 존재의 의미를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그 에밀 브루너라는 스위스의 신학자가 불꽃 없는 불이 없고 전도 없는 교회 없다, 불꽃 없는 불이 없고 전도 없는 교회 없다 하고, 구세군들은 3S 정책을 가지고 하는데, 3S의 첫째가 뭐냐면 셰프, 음식. 그러니까 관계 전도를 맺으려면 음식은 나누어라. 그 다음에는 입을 것을 주고, 세 번째로는 구원으로 초청하라. 그래서 3S 정책이라는 것을 구세군은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았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끝으로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선교를 할 때 처음에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고린도서가 쓰여질 때가 AD 50년 이후예요. 그리고 아테네에서 실패하고 선교 열매가 없고, 그 다음에 고린도로 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들이냐? 로마에 있다가 글라디오 황제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라는 도시로 들어왔는데, 고린도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도시였냐면은 코린티안이라는 말은 사치하고 음탕하고 방탕한 사람을 그렇게 고린티안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교회가 개척되었는데,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에 헌신적으로 동력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면은 가장 그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이 전도라는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자들을 기뻐 하나님께서 건지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전도의 미련한 거, 어떻게 보면은 현대인들하고 안 맞는 가장 이제 원시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라, 바울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아무리 우리가 좋은 방법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프로그램 방법보다가 기도를 능가하는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전도가 힘들다고 다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돼야 되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예수님을 소개하는 소개의 언어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소원의 언어예요. 소원.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가 맞아야지요. 소원의 언어와 소개의 언어가 맞아야 결실이 있듯이, 우리는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방법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건지기를 바라신다.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명령,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죄와 사망의 길에서 쓰러져 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주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행복한 명령이 되고 복받는 명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힘만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동력자를 주시고 파트너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 목장과 셀을 통하여 모이를 힘쓰며 복음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모두 헌신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가장 행복한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